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람들을 보면요, 이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이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신앙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아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르고 또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죠.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곳이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아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약속을 알아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못 들어가느냐 아는데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 말은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을 들은 건 똑같은데 그들은 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유익하지 못하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6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그죠? 알기는 아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알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5편 7절에서 오래전에 이런 경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본문 7절에 보시면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듣고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듣게 되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듣고도 믿고 순종하지 않았던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사람 아담부터, 그죠?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구원과 안식을 미리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과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어요.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의 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맛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구원과 또 안식은 맛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이전에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안식을 경험하게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맛복입니다. 맛복이.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한 것은 맛복이지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완전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또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죠. 그래, 이건 맛복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 영원한 안식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신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일하지 않고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일하지 않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기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을 쉰단 말이에요.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힘써야 한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하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화의 수준에 따라서 천국 들어가고 안 가고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역의 열매가 많거나 적거나 따라서 천국 가고 안 가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는 뜻도 아니고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3장 14절 말씀을 봤잖아요. 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거를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고 있는 것, 이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급하는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는 것을 믿는 걸로 착각한다 했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 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럼 그게 믿는 거냐?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달라요. 왜냐하면요, 아는 것은 그냥 정보고 지식입니다. 아는 것은 그냥 정보고 지식이에요. 그래서 정보 그 자체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좀 더 사람답게 할 수는 있어요. 정보가. 맞잖아요. 지식과 정보는 사람을 좀 사람답게 할 수도 있고 바꿀 수 있고, 그죠? 또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그 자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지는 못해요. 지식과 정보는. 이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듣고 아는 거. 듣고 아는 것, 이거는 사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은요,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바꿔요. 믿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좀 더 사람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요, 사람이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정보와 지식은 사람을 개선시켜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게 되면,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자체가 바뀌게 돼요.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면 삶은 윤택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삶은 윤택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나도 알고 있고 저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어야 된다는데 나도 믿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우리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뭐냐? 순종의 행위입니다. 순종의 행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뭐가 나오냐면 순종의 행위가 나와요. 순종의 행위가 나옵니다. 이 순종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죠? 그걸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즉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염려하지 않는 순종의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순종의 행위가 나와요. 왜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늘 염려해요. 늘 걱정해요.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것과 육체의 것에 매이거나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에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까지도 다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고 천국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세상의 것에 매여 살죠? 왜 육체의 것에 끌려다니죠?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100% 처음부터 팍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이 것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여 있고 육체의 것에 끌려다니고 세상 고민에 빠져서 산다면 그거는 믿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의 삶이 점점 세상에 매이고 또 육신의 것에 끌려다니고 하는 삶에서 점점 벗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개선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여파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특히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복음이 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을 힘쓰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염려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뭘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를 없애주세요. 또 염려를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항상 신자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행동이 없는, 그러니까 노력이 없고 행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게 되면 순종의 행위가 나옵니다. 믿게 되면 순종의 행위가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요, 믿으면 당연히 순종의 행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게 좋습니다 하는데 그걸 다 들어요. 근데 전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럼 안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되네? 되는갑다 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해버려요. 행위가 그대로 나오죠. 믿으니까. 안 믿으면 주저 합니다. 저렇게 해도 맞나? 저렇게 해도 될까? 주저 하고 행동을 안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죠? 믿기를 힘쓰라는 말을 내가 막 믿으라고 노력을 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안 믿기는데 내가 막 믿으라고 뭐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응?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과 함께 동반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 하는 이것은 곧 믿게 해달라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믿는 것을.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